저는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깥에 드러내기도 어려운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생각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외면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닌 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을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걸 막 억누르기도 했고 한편에서는 왜 이런 생각이 나한테 떠오를까? 나는 정말 혐오스럽다 해가지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기반으로 해서 제 자신을 계속 혐오하니까 제 얼굴이 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근심, 걱정, 아니면 염려 이런 걸로 그냥 얼굴이 쭉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 속에서 선한 생각, 조금 좋은 생각, 또 남을 위한 생각,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나오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런 건 나오지 않고 그거는 하루로 따지면 한 1초나 나올까?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제가 그냥 봤을 때도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좀 혐오스러운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뭔가? 내가 목사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모습은 이런가? 왜 속에서 이럴까? 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할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를 혐오하고 저주하고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아무리 이것을 좋은 생각 가지고 아니면 돌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좋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떠오르면은 막 지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떠오르면은 또 이런 생각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생각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 자신이 주 하나님한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막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 그리고 말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노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좀 좋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심리학으로 따지면 페르소나라 해갖고 막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가면 쓰고 저 사람 만날 때는 저 가면 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주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항상 우리가 마치 사장님 대하듯이 아니면 자기 직장에 있는 상사를 대하듯이 다 내 걸 다 감춰놓고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주 하나님 나를 또 기뻐하시고 더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그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 하나님은 유감스럽게도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가 가면을 쓰고 만날 때 속에 있는 생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입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한 그 사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뱉어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은 성경에 그 사람의 심정을 아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난센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속에 있는 생각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또 설령 그게 내가 만약에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로 인해 가지고 억지로 나를 심판하신다.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세상에 있는 우상은 여러분과 나를 두려움을 심어놔서 그리고 심판을 심어놓은 거죠. 지옥 갈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도록, 그리고 항상 그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우상과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해서 벗어났거든요. 벗어나가지고 이미 다른 나라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 주 하나님한테 뭔가를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면 죄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나 철저 칠 것이다. 이게 아마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복음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자꾸 벗어나는 것이고, 복음은 뭐냐? 매어져 있는 것이 자꾸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지면 그건 죄가입니다. 내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행동을 하면 물론 바깥에서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배우자가 있어요. 오늘 내가 막 기분 나빴어요. 말만 안 하면 돼요. 왜냐면 눈치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뱉어서 말했다. 그러면 상대방 귀에 들리잖아요. 상대방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귀로 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딱 생각이 돼갖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해가지고 그 단어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안 하면 됩니다. 그 말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주 하나님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떠오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심을 합니다. 그것도 말하면 돼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우상같이 팍 때려치는 주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시고, 그렇게 째째하더라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심판하고 하나 가지고 심판하면,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지 뭐들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왜 이렇게 와 있습니까? 이거 했으면 축복, 이거 했으면 저주. 그래서 계속 축복받으려고 행동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은 일주일 동안 봐서요. 대부분은 다 축복받는 어떤 행동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 하나님 만약에 그걸 딱 계속 심판한다라고 하면, 나는 있잖아요. 정신병 걸려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시다. 주 예수님이 제자를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다니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막 호통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겨우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안 믿으니까 안 나오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안다 할지라도 과소평가되어져서 책망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이 깨우는 겁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잖아요. 왜 너희들 믿음이 없냐? 거기에서 믿음이 없냐라고 말하는 것이지,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가 왜 그런 행동이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자연이 아무리 풍랑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데 왜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 그 믿음을,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네가 이런 행동이다 저런 행동이다 그걸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만 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상황이 보면 평화롭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훈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신앙생활의 원론인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바깥에서 볼 때 조금 하나 잘못하면 때리고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살고 있냐면, 그렇게 비유하면 참 애매하지만 북한에서 사는 삶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사는 삶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 지금 세상 살기도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돈 벌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2명, 3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거기뿐만 아니잖아요. 자녀만 키우는 게 모든 게 아니잖아요. 직장일도 해야 되고 별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피곤한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하나님 심판한다라고 하면 왜 신앙생활 합니까? 전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신앙생활은 북한에서 삶같이 모든 하나하나마다 통제하고 제어하고 감시하고 핍박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거 먹어도 허락, 저거 먹어도 허락, 배고프면 밥 주고 뭐 해주면 뭐 하고 다 문제 생기면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다 말해 주잖아요.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실 때 마음속에서 수없이 들어지는 생각들 어쩌면 이거 죄인데 이건 정말 그렇대 그런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주한테 말하면 돼요. 말씀을 하세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사람은 그 내용만 듣잖아요. 그 말만 들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냥 판가를 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의도는 몰라요. 말로 해가지고 그 말의 음성만 그것만 알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 오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주 하나님께 말하세요. 나 이렇게 기분 나쁩니다. 저렇게 멀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하다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말해요. 그게 기도니까. 기도해 그게. 그러면 오늘 왜 이야기가 이렇게 서론에 이렇게 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번 주가 오늘이 교회력에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이렇게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과 그 다음에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또 교회는 절기가 많습니다. 뭐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맥주주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이렇게 상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쭉 입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이제 이거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가 금요일날 모일 수가 없으니까 또 수요일날 저희가 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다 이뤘다라는 그 장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리고 한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20년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여러분이 봤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1절도 보실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던 상황하고 사도행전 1장일 때 제자들의 수준에서 이걸 상황을 보는 거하고 사도행전 한 28장 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는 거 다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누구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 마치 공급자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속에서 뭐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깔려져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서 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정치 이야기도 여러분과 나에 관계된 거니까 이번 주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뭔가 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신문에 잠깐 보니까 뭐 지소미아 법 해가지고 여태까지 저도 그 법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제 이전에 그 법에 딱 매여져 있었는데 이제 파기를 하고 이제 그거 자체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복구한다 해가지고 딱 그게 이제 협정 자체가 이제 또 그렇게 해소되는데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예민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야씨 왜 저랬을까라고 사람들한테 반응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일본 정상하고 만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맺어질 것인지 아니면 파기할 것인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그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게 맞다 안 맞다 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그만한 권력을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 4,500만 명의 사람들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그 결정으로 해서 그렇게 협정으로 딱 체결된 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게 맞다 안 맞다 이 싸움이 아니라 내 측면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나의 사업에 내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왜? 내가 권력자가 아니고 최고 권력자가 아니고 그걸 협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는 당사자하고 권력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권력자 안에 포함되어지는 저 같은 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하고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보시면 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나의 입장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크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나는 내가 여기 한 명 있습니다.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본다라고 하면 내가 내 눈을 넓혀서 쭉 보다가 보면은 우리도 저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눈에는 자기만 보이고 자기 엄마가 보이고 자기 아빠가 보이고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국가가 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들어서는 알겠지만 경험이 안 되니까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식 수준의 한계가 있고 경험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일 처음에 한 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오늘 이제 우리의 눈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그냥 한 개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나는 이 거대한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소속되어져 있는 한 개인이면서 이 존재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왔던 모든 인간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소속돼 살아와서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냥 우리는 숨쉬는 모든 것 자체가 그냥 쩌들었다라는 표현도 참 애매하지만 이렇게 습관화되어서 살아왔다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차원에서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 거대한 나라에서 더 거대한 영원한 나라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옮겨져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고 뭐 예수님 뭐 그리스도 믿으면 뭐 그냥 여기서 뭐 조금 뭐 잘 살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좀 편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대하게 지금 우리가 눈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에서 내가 이 나라로 옮겨지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이걸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내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봤던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모든 법적인 것 그리고 실체적인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쉽게. 여러분, 제가 어쩌면 계속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북한에서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북한 사람이고 북한의 통치자이고,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갖고 그냥 부족함 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다른데, 그런데 어떤 정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더 잘 산다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식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혼자 넘어올 수 없어요. 휴전선 통해서 그냥 걸어 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중국 가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거쳐가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압록강을 넘어가야 돼. 압록강 넘어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겨울이라고 하면 뭐 이제 얼었으니까 막 넘어오면 되는 거지만, 압록강도 있잖아요. 복잡하더라고. 어느 때는 강폭이 넓고 어느 때는 강폭이 좁은 데도 있어요. 강폭이 좁은 데라고 하면 더 보초돼, 더 지킨대. 그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약에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요, 바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한테 가가지고 한국 올 수 없어요. 중국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뭐냐면, 한국으로 오기 위하여서 거기 북한 사람이 중국에 가잖아요. 요즘에는 더 심해서 뭐냐면, 불법으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중국 사람도 알아가지고 신고하면 있잖아요, 포상금도 준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적이래요, 중국 사람도. 그래가지고 잡아갖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건 완전 몸은 다 망가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갖고.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이런 경우 있다는,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 한국으로 넘어오더라고. 근데 중국에서 못 오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못 오니까, 여기 중국에는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있잖아요, 남쪽으로 넘어와요. 밑으로 쭉 가가지고 쭉 가고, 결국은 이게 루트가 있더라고. 근데 이 루트에 뭐가 필요하느냐?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못 넘어오니까 전문적인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가이드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이드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겨우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왔어. 지금 여러분과 저도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알 수 있고 많이 알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살아왔다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는 절대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쪽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나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서 1년 살아올 수도 있고 5년 살아올 수도 있고 10년 살아올 수도 있고 20년 살아올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아니면 이제 넘어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이제 넘어오신 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기에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한국에 있는 삶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잖아요. 현실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북한에 있어. 이거하고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현실은 한국에 있어요. 현실은 자꾸 밥도 먹어요. 현실은 여기서 한국 사람 만나요. 그래가지고 점점 경험이 쌓여지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북한의 삶을 꿈을 꾸는 거야. 계속 두려움 가운데. 그럼 지금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와 있느냐? 지금 나도 모르는 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삶에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그 다음에 벚꽃을 보면서, 목련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가 일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포지션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성경에 있는 내용도 모든 거 다 포괄적으로 해갖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유추해가지고 또 오늘도 이렇구나, 지금 태양을 보면서 벚꽃이 피면서, 이야, 이게 자연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건데 저게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벚꽃도 옛날부터 만들어놨을 거야. 그게 봄이 되어지면 되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걸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자꾸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자꾸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여기에서 적응력이 빨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는 것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사는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집을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가만 1년 내내 집에만 있었고 주는 밥만 먹었다. 그리고 바깥에 경험을 안 한다. 그냥 방에 가두어쳐가지고 그냥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삶의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먹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텔레비전 보겠죠. 아, 그렇구나 하지만 경험이 되어지는 거 없으니까 마음은 계속 어디 살면냐면 북한에 있는 삶을 그대로 해가지고 한국 걸 그대로 해석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 있는 삶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뭐가 다른지도 참 모르는 가운데 헷갈리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는 확실하게 알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무슨 말이냐,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개척을 했고 이분을 통하여서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가 하는 말이냐면 철저하게 주 하나님이 권력자, 최고 권력자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나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고난주간 되어지면 제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그분이 피 흘리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당에 가보거나 하면 그리고 유럽에 가보거나 하면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냥 리얼하게 있는 것 자체가 딱 그냥 딱 해갖고 딱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 자체가 그냥 딱 십자가 해갖고 딱 그 보여질 뿐만 아니라 집에 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딱 동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형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다 돼 있잖아요. 아프겠다. 답답하다. 와, 징그럽다. 무섭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주간 되어지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무슨 입장이냐면 그리스도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걸 누려야 되느냐. 저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 어떻게 더 깊이 할 것이냐.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자유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깊이 알면 알수록 뭐냐면 내가 이 나라에 있었던 매여져 있던 것 자체가 자꾸 여기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바뀌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되더라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겨우 일부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산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아니면 나의 실패에, 이런 것 부분에 어떻게 다 이루셨는 것 자체를 더 깊이 알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 알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느끼시면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기쁨이고 평안하다는 것을 더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희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우리가 또한 각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또한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해결책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답을 주시며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경제력을 주시며 지혜를 더하셔서 이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